안녕하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그 밴디의 그 교재 내용을 이렇게 조금 유익이 될까 해서 올렸는데요. 참고하시고는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 세 가지의 그 삶과 삶의 목적과 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삶의 목적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 삶에 억지로 끌려가며 마지못해 사는 그런 부류가 있죠. 두 번째, 살기 위해 사는 사람, 이생의 자랑, 부와 명예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를 하죠. 세 번째,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를 하죠. 또 존재 가치는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세 번째,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또는 없어도 되는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이렇게 존재 가치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아까 빌립보서 읽은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일진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표는 무엇이고 또 그러한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원하시는 건가를 한번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또 원하시는 일을 위주로 한번 교제를 해보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를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원하시는가? 여기 세 가지 목적 중에 삶의 목적 세 번째, 죽기 위해 사는 사람. 또 존재가치 첫 번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내 자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의 삶의 목적, 존재 가치를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존재 가치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기 위해 살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유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시죠.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일을 행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하에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제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이 행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하시고 행하신 바를 제가 이렇게 뭐 다 아시는 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또 배우시는 분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까. 또 앞선 형제님들은 또 은사 있는 형제님들은 이걸 기초로 이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바다,
지식의 바다로 들어가셔서 귀중한 보물을 캐어다가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셨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는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이전에 어느 때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래서 하찮게 보이던 저 바깥의 초목들이 하다못해 자그마한 벌레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던 때가 있었는지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요. 사람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많은 또 의문이 있죠. 살아가면서.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아? 잠언 16장 4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앞에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목적의 말씀을 듣고서 무슨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다만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뿐이죠. 이스라엘을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있으시죠.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31장 11절입니다. 13절까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그 하찮은 작은 그 민족을 들어 세우셔서 강하고 그 수 많은 수의 그 다른 민족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죠. 물론 불순종에 의한 징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스라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구약 성경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광야 생활을 하며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하셨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 군데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드려라.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이렇게 줄여서 한번 뽑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7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그 이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징계를 많이 하셨죠. 불순종에 의한 징계를 하셨죠. 그 징계의 목적을 신명기 8장 4절,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은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걸어야 될 그 길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의 길이죠. 신명기 16장 2절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난을 택하신 자들을 또 고난을 잊고 고난의 떡을 먹고 또 핍박을 받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겪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적에 고난당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야 하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내면서 지나고 나서 그것이 과연 유익이었구나. 주님이 이러한 유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서는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보의 목적도 있죠.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물질을 들여 타인을 구제하는 것, 고린도서 8장에서 9장까지 읽어보면 또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연보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몇 절 찾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 26장 12절에는요,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명기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고 또 그 레위인들은 또 아론에게 그 받은 거에 11조를 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6장이나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면 참연보, 연보의 목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시고 제가 기록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니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율법에 기록한 목적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는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악을 알려주는 길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요. 그러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런 율법의 목적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모임에 오기 전에 순복음 교회에 있었죠. 좀 다녔죠. 그래서 방언을 못해가지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방언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심적 괴로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언의 구체적인 뜻을 모르고, 이 방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의 목적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서 14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말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제가 여러 가지 목적을, 다 아시는 목적을 그냥 기록을 해놨습니다. 은사의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목적을 에베소서 3장 10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여 많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도록 지금 교회를 두신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특별히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다.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뭐 알리는 것이다, 아뢰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면도 있더라고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간구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살펴보면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뭉텅그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요. 다른 여권에서는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잘 모를 때도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를 했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 옥에서 나오게 해 주시고 그것을 목도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서나 서신서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빼앗으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뜻을 행하기에 오셨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부의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의롭게 죽었다. 그렇게 인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죽음은 이 단 하나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부활로서 증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죠. 이 부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목적은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목적하여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 이 경주자의 모습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삶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의 목표, 그 표대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완료를 하셨죠. 사도 바울도 내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때로는 달려가다가 넘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전에 그 서신서에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형제님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율법으로 가고자 하는, 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저희도 이와 같은 또 행위와 말씀들이 교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